너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빛나는 보석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나는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빛이 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곳에 있고, 이 예루살렘이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그 시온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복판이에요. 그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니엘이 그 황폐화된 바벨론한테 완전히 처참히 짓밟힌 곳, 그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왕들이 있었던 곳. 이곳을 향해서 다니엘이 진짜 기도를 했거든요.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살아 숨쉬는 곳,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만 되면 수만 마리의 양을 제사 지냈던 그곳.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곳.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성전을 막 건축했던 그곳. 학개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막 외쳤던 그곳. 그곳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은 하늘 송소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셨죠. 아들 대신 수양을 다 제사로 드렸던 그곳, 이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확인을 받은 그곳, 6월절에 어린 양의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던 그곳,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있던 그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그곳이에요. 갈보리산도 거기, 감람산도 거기, 마가다락방도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도 거기, 거기가 다 예루살렘이라니까. 또 약속대로 교회, 하나님의 진짜 그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탄생한 곳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과 구원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구원받은 인류가 탄생한 것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게 본래 천국은 실제 이거는 본래 이것의 모형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은 이 땅의 모형이고 이거는 실제. 아멘이시죠? 지금 잘 이해하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하늘 송선, 이거는 이 땅이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이 땅의 모형이요. 여기는 하늘 송소인데, 오늘 읽은 뒤에 구절 보면은 막 보좌에 관해서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다 있잖아요. 성전 자체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서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그것이 구원 자체라. 그게 성전이랑 성전의 이 모든 것이에요. 보좌화, 성전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논했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단장한 신부와 같대요. 단장한 신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너희를 준비한다, 중매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공동체가,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백성,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가지고 네가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올 땅인데 장차 내 백성, 그 내 백성이, 그 백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 성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도 새 예루살렘, 이 성인데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계시록 21장에 써 있어요. 그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한 몸 하나 됐어. 신부가 신랑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나오거든요, 설명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21장에. 우리는 장차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런 하늘 성소의 다 모형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주신 거예요. 절기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정도 주시고, 수많은 기구들도 주시고, 예수님 본 따서 만든 제사장 우리가 노릇도 해보고, 이거를 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성찬식도 그 장치 중에 하나예요. 다 모양만 다르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알고 먹고 마시고 만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알기를 원하셔. 묵상해가지고 주님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 말들을 묵상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지 알기를 원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도 도전해라. 너희만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도전해라, 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분별력이 생겨서 삶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별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면서 내가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행보하고 달라. 때로는 광신도 같이 보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갈대아 좋은 데서, 갈대아우로 좋은 데서 살아야 되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체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속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빛나는 보석같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보석이 안 되게 그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었어. 우리 친구들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빛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들이 어둡게 만들죠. 이 시대에는 제가 경험한 것은 내 영을 너무나 황폐하게 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들에 중독이 됐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중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현상이 찾아왔냐면 이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현상, 약간 대인기피 같은 현상이 오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이상하게 그런 형태로 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책감이 늘,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스스로 죄책감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늘 사람한테 말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어디 나가서 말하는 건 다 무조건 백지가 돼.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내 내면에 어떤 죄책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죄책감이 그런 안 좋은 영상들에 제가 습관적인 그 죄들이 묶여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나오고 나니까 알게 돼요. 나오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서 나가고 말하는 게 이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벗어나니까. 실제로 세상에 얼마나 지금 세대에 악한 영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전부 다 친구들이 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사춘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생각했는데, 내 영적인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 내가 알아지지가 않았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 저는 그냥 본래 그게 성격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나의 죄책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딱 상실돼 버려요. 그것이 딱 벗겨져 나가고 나서 이렇게 내가 해방되고 편해졌는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이거를 알려주고 젊은 청년들한테 알려줬는데 다 담대함이 막 생겨버리더라고. 그거 벗어나니까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죄책 주눅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방이 돼 버리더라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보석처럼 다듬어지더라고. 빛나게 돼요. 점점점 빛나게 돼. 또 어떤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깊은 게 있으면 다 비교의식에 사람들이 또 시달려요. 인정받지 못해, 부모가 이렇게 사랑 안 해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학교에서 뭐 조금 못한다고 소리 듣고, 너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상태로, 늘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그 상태로 딱 굳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저는 곧잘 하면서도 비교의식에 시달렸어요. 잘 했어요. 중상위권을 가도 비교의식에 시달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속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엄청 많이. 그리고 또 무엇이 사람들을 눌리게 만듭니까? 부정적인 말. 너는 못해. 너 왜 이러냐? 응? 가정에서 흐르고 있는 부정적인 말. 그게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막 마음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세상에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가짜 이야기인데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 가짜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통속 소설 같은 거 너무 많이 읽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갔어.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뭔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리가 아닌 그냥 가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창념하고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디모데야,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신화와 허탄한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진짜 짧은데 내가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달란트 땅에다 다 묻어놓고 엉뚱한데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이 세상에 게임이 그렇고 드라마가 그렇고 한 번 붙잡으면 게임은 100시간, 1000시간 해야지 끝나는 그렇게 재미있는 게임들이 인터넷에 그냥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게 돈 1, 2만 원 주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나라를 구하고 용을 때려잡고 군대를 일으키는데 시간이 1000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그 환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와 게임이 통합되는 시대이거든요.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소설의 재미, 영화의 재미를 내가 게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내 정신과 혼을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은 다 소모시켜버리는, 다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컴퓨터만 잡고 게임의 나라 속에서,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야. 100시간, 1000시간을. 저도 많이 망가졌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도 다니고 근데도 놓쳐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진짜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진짜 우리 보석 같은 아이들이 진짜 보석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수가 작아도 진짜의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의 것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데요, 세 가지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겪기를 원하세요. 참 웃기죠.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인도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가 여러분한테 와 있을 겁니다. 사람 갈등이 와 있을 겁니다. 질병 문제가 와 있고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가져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겪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막 팍팍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주셨는데, 이것은 왜 주셨냐면 나의 진면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당한 압박이 있어야지 진짜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문제가 나를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그 압박,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지금. 최고의 해답은 어디에서 나오냐? 최고로 어려운 압박, 최고의 해답은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폐를 한쪽 절제 수술하고 한쪽을 잘라 4분의 1밖에 없이 살았어요. 평생 병상에 있었죠. 아니 예수님 믿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불신자 집안에 시집 와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집에 돈 별로 형편이 그게 넉넉치가 않아요. 근데 병원비가 1년에 몇 개월씩 병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참고 하는 것도 자기 자존심이었어, 사실은. 그 어려운 게 연약하고 병약하고 힘든데 우리 어머니의 고래 힘줄 같은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자아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잘 돼가지고 증인이 된 게 아니라 병약하고 최고 약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원비, 자기가 자기 몸도 못 고치고 집에서 병원비를 다 갖다 썼는데도 우리 가족은 다 돌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만 내려놔줬어요. 잘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만 알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부모님이 자기 병수발 들어야 돼.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병원비 나간 것도 힘든데 병수발 드는 그거를 보고 고모들이 안 미워했겠어요. 시누이들이 4명인데 내가 잘 돼서 전도해야 되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증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막내 딸이었거든요. 남원 3의 유지였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근데 자기의 힘 다 내려놓고 살아왔던 방식 다 내려놓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그 아픔을 통해서 체험된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지.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실 때 모르고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도 증언을 하시더라고. 니네 엄마는 단 한 번도 연약한 목사님 욕을 한 적이 없대. 저 그 말이 너무 울렸어요. 우리 목사님, 남원의 목사님이 연약함 투성이야.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 내 귀에 들은 적이. 근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 영혼을 병들지 않도록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더라. 나는 교회는 항상 포근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딱 저에게 너무 평안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예수께로 돌아왔죠. 딱 주님께로, 주님의 품으로. 너네 엄마가 진짜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 욕하거나 성도들 잘못된 거 얘기를 안 했다는. 제가 진짜 너무 최고의 자랑거리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또 어쩐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니 몇 달 전이야, 한 1, 2년 전인가? 얼굴이 환해요. 집에 갔더니 그랬더니 저한테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분이 있는데
내가 혀가 내가 그 누구누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했어. 근데 자기가 잘못 안 했어요. 자기는 미워한 것에 대한 마음에 막 그 화난 것은 있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있는 그 짐을 다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근데 그 사람이 모질게 전화를 끊고 욕하고 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을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에 죄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봐도 막 얼굴이 환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준비를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시구나. 막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제가 마음이 한편에 아팠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엄마 없이 못 삽니다. 제가 클 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내가 했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저 기도는 제가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제가 그렇게 한 게 마음이요. 하나님, 지금은 엄마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와 믿음이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 불러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잘하는 것까지 다 기다리고 계셨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진희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시험이 기쁘게 여기래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키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키를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내가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속되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문제만 빠져 있지 않고 여기에 지금 나를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딱 확인을 했어요. 내가 고생한 거기에다 내가 그물을 던지게 되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개선될지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그곳에 빛을 발했다니까요. 실제 빛을 발하고 실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의 많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걸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다윗이 어땠죠? 다윗이요, 사울왕이 원수 맺고 주기로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의 갈등이라는 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보통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못 견디고 서로 헤어져요. 벽이 생긴 채로 살던지 꼭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진짜 갈등이 있고 골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피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그릇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막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상한 게 나옵니다. 속상해서 속이 썩은 거를 부글부글 끓고 그런 게 써 있어요. 시편에 막 악한 자들이 힘들게 할 때도 막 예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막 힘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죠. 어렸을 때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도망치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이 됐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주님께 다 토설했어요. 뱉어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온 백성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왕이 됐다니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 상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지만 누가 나 힘들게 하면 막 같이 싸우고 다 그냥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정말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품어주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왕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시간 동안 준비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쫓겨다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나 숨어 들어가고 쫓겨다니니까 나중에 전쟁을 너무나 잘 싸우는 사람이 됐어. 또 큰 군대하고 자기는 소수의 도적대들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싸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 나라 막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 힘이 그때 리더십도 갖춰지고 군대를 움직이고 전략을 쓰는 것도 그냥 비상하게 발달을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어려움이, 그때 어려움이 다윗을 다윗 왕 되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주변 나라를 박살내는 그런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10년 동안 그를 당금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막 힘들고 죽겠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와 있는 가정의 문제,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질병의 문제, 오늘 나에게 와 있는 그 갈등의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인 것을 알고 기꺼이 나를 훈련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내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기꺼이 나를 무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소화해서 실제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같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노예와 제수라는 비참한 환경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환경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 또 마찬가지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 288장, 이 크로스비 여사가 돌팔이 의사 때문에 6살 때 눈을 실명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됐으면은 돌팔이 의사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본래 시성이 있었나 봐. 시인의 어떤 감성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뽑아내는 길로 가버렸죠. 나를 더 나되게 한 거야. 시인의 감성인데 그것을 100% 뽑아내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몇백 곡 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12,000곡을 작시했고, 이 사람의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울려요. 영혼을 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천국 가서도 크로스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한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는 막 큰 집회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로 눈 따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을란가도 몰라. 내가 눈이 안 떠져도 됩니다. 내가 눈이 뜨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주님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해버려. 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달려. 우리는 막 집회 쫓아다니면서 바로 눈을 빡 열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2년간 감옥살이를 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이고 나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와 꿈으로 본 것을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라. 존 버년이라고 아시죠?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래요. 인쇄가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돼요. 철로역정이 구원받은 사람이 간 그 여정을 잘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가는 그 묵상을 한 그 작품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겠죠. 근데 12년간의 감옥살이가 그 어려움이 도리어 이 사람을 작가를 작가되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할 일이 많았으면 책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3권인가 썼더만요. 이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지금 나의 현재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도를 높여주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7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금이 불에 의해서 재련되어 순수해지듯이 불에 이게 단련이 되면은 100% 순금이 되잖아요. 찌꺼기가 막 떨어져 땅 때리면은 찌꺼기가 벗어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그 날이 오는데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 되는 거죠.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성한다는 건데 성경의 형통은 사실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올바른 분별과 계획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을 조차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본래 지으신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인데 시편 1장 1편 2절에서 3절을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나의 상황의 그 성령 인도가 알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에 따라서 정확한 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으면 나무에 열매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맺듯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열매를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형통함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상 방법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 형통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걸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차원적이 돼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목 쓰셨는데 사도셨고 선지자시면서도 목사이시면서도 탁월한 교사셨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일하면서도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충실히 돕는 중직자이면서도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데까지 쭉 자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못 한다를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보다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내 수준의 나를 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대부분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을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힘이 진짜 많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 보고 대단한 것들을 보면은 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하고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을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자기가 쥐었어요. 세계 전체의 경제를 자기 손에 쥐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언제 풍년 들고 언제 흉년 들지 시대의 흐름을 간파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니까 그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가 4번 바뀌면서 사람들이 서로 약육강식, 권모술수, 서로 죽이고 막 난리를 치는 데서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나라가 4번 바뀌어도 왕이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나라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에덴 동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달라고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보면 올바른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학자들보다 10배가 뛰어넘고, 어린아이들이, 이게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를 좀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좀 너무나 비하하지도 마세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허황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나만 믿나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믿고 있어요. 창조적인 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냥 철떡같이 믿고 있어. 진짜예요. 그거 항상 막 믿고 있어.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다만 우상 숭배하면은 싹 걷어가 버립니다. 어두워져요. 내가 우상 숭배하면 평안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이 사람 마음도 안 보여요. 내가 미운 마음이고 속상하면은 넘도 안 보이고 주변이 꽉 안 보여요. 막 갑자기 막 경직돼 버려 내가 삶이. 근데 삶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폭풍우가 와도 내가 주 안에 안식을 취하고 있으면 뭔가가 싹 보인다니까요. 편안하면서 다 보여요. 근데 내가 누가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 사람 지혜가 안 임해요. 지혜가 안 임해서 자기 문제에 골똘하면서 지혜 없는 채로 경직된 채로 막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 버려요. 내가 편안하면.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중후심도 시기 질투도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게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역과 내 산업과 내 학업을 주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탁 드리고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로 가기 위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길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길이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는 출애굽해야 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고 다윗은 언약궤 찾아오고 시온 산성 뺏어야 되고 성전 재건할 사람들은 재건해야 되고 외쳐야 될 선지자들은 외쳐야 되고 이새는 심부름 보내야 돼. 다윗 심부름 보내야 되고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딸한테 보내야 되고 다 각자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아요. 어떤 사람은 큰 리더로, 어떤 사람은 그를 돕는 배후에서 돕는 조력자로 다 그 역할과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미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부르셨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기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 힘있게 팔의 역할도 하고 다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냄새만 맡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코 냄새 맡는 사람, 코를 냄새 맡는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팔의 일을 못하면서 너 냄새 못 맡냐고 하면서 팔의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몸은 팔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직 냄새 맡는 코가 내 일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내고 모르는 것까지 받아내는 역할까지가 팔의 역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코가 알게 돼요. 코가 알게 됩니다. 저 팔의 기능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교회가 지체가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튼튼하게 자기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거나 잘못했다고 심지어 할 수도 있어요. 내 기능을 모르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냥 그 역할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려도 나중에.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너무 즐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서 같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인생의 압박과 고난과 환난은 핍박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꺼내고 있다. 당신을 지금 보석처럼 만들고 있다. 최고의 해답이 최고로 어려운 압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의 해답이셨죠. 이 땅의 최고의 해답이었어요. 인류 구원의 최고의 해답이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작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질게 매맞고 힘든 일도 가족한테도 당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힘든데 아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걸은 길하고 나도 좀 비슷하네.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비슷하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에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것을,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적용하세요. 키를. 원망과 불평 대신에, 상처와 서운함 대신에, 도망치고 피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빛을 발하게 될 거거든요. 방법은 쉬워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집중 기도. 이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구나.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귀로 안 들어도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집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깊이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을 날마다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 부수고 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걸을 때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귀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 놓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금방 메말아버리고 공허해집니다.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 주님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왔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 마귀의 모든 참소를 다 부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막힘없는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이 세상 기준과 문화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은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고집 피우지 않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틈타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알고 빛이 나는 보석으로 순금 100%로 하나님이 쓰실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만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